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그 마지막 임금들 몇 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이게 다음 주에 예레미야를 하기 위한 배경인데요. 예레미야가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여러 임금들이 있고 사실 시대가 상당히 복잡한 시대라서 오늘 주로 그 임금들을 하고 다음 주는 예레미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물론 오늘도 예레미야가 나올 거고 다음 주도 임금들이 나올 건데요. 근데 초점이 오늘은 주로 임금들에게 가고 다음 주는 예레미야에게 가고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의 5째 달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여기 벌써 여러 이름들이 나왔지요. 요시야 나왔고 여호야킴, 치드키야 나왔는데 그 중간에 빠진 이름들도 더 있어요. 잠깐씩 왕위에 있었던 왕들이 더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면 아까 요시야 통치 13년 그때부터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시야 13년이면은 기원전 627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라고 하면은 기원전 587년이고요. 그러니까 627부터 587까지니까 40년이 되지요. 일부러 딱 40년을 맞춘 것 같기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이고 국제적으로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빌론이 막 등장하는 복잡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시적 배경, 역사, 임금들 이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임금들을 한번 좀 모아서 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할 때 그 무렵에 기원전 7세기의 임금들에 대해서를 봤었는데요.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던 것이 이제 주로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였고요. 물론 그 앞에 임금들 때에도 활동을 했다고 말하지만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라고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앞에 임금들 때는 많은 활동을 한 게 드러나지는 않고 주로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을 한 거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임금이 되는 게 이제 므낫세 아몬. 므낫세 아몬은 충실하지 않은 임금들이었죠. 우상 숭배에 많이 빠졌었던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 숭배로 기울게 됐었던 그런 임금들을 봤었고 요시야가 임금이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요시야는 어렸을 때 임금이 됐기 때문에 임금이 돼서 초기에는 별로 큰 활동을 하지 않았었던 그때까지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요시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임금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시야는 열왕기에서 매우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를 받은 임금이지요. 열왕기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임금들이 별로 없는데 다윗 빼고는 다윗, 요시야, 히스키야 그리고 아사가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인데 아마 그 중에서도 다윗 빼고는 제일 좋게 말하는 게 요시야인 것 같아요. 그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아주 칭찬을 하고 집회서에서도 집회서는 더 늦은 시기에 기원전 2세기에 작성된 책이면서 역사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회서 기원전 180년대에 작성된 책에서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회서 49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매우 훌륭하고 정말 좋은 기억을 남겼고 이런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역대서는 조금 달라요. 역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말을 해서 매우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했던 것은 요시야가 했던 개혁 때문이에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622년에 합니다. 지금 사실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시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그의 통치 18년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8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혁을 한 게 그의 통치 18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상당 기간은 글쎄요. 그렇게 두드러지게 큰 일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어 있는 요시야 시대라고 한다면 요시야가 개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게 이스라엘이 돌아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 그 앞의 시기가 됩니다. 앞의 시기. 요시야가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되던 시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므낫세 아몬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개혁이 있게 아직 5년 전이고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이 더 지나서 요시야 통치 18년에 622년에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고요.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개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할 때 그 부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다루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읽고 나서 요시야가 했던 개혁의 내용이 신명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성소들을 없앴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집중을 시켰고 이런 모습들을 요시야가 보였고요. 요시야 통치 18년에 하느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서 들어온 우상숭배 같은 거를 배격을 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대해서도 반아시리아 방향을 이제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야훼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하는 것과 외세의 영향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는 한에서는 거기서 들어온 우상 숭배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시야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충실하게 자기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개혁 이후에.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그냥 보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상상을 하면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지지했을 것이고. 근데 일단 개혁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요시야가 뭘 어떻게 했다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예레미야의 활동 연대가 정말로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한 게 맞는가라는 거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상하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요시야 13년에 라고 말을 했는데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거 물론 일부 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1장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린 요시야 13년이라는 것이 그가 태어난 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찾다가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은 요시야 시대의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말씀들을 전했을까라고 하면 예레미야서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게 요시야 18년이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게 그거보다 먼저니까 아직 므낫세 아몬의 영향으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때에 예레미야가 그 우상들을 배격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622년에 요시야가 개혁을 했고 612년에 오늘 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굳이 많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그냥 순서를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627년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고 622년에 요시야가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61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니니베가 함락이 되고 그때 이제 나홈 예언서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612년. 근데 612년에 멸망을 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요. 아시리아가 기울 때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리아가 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딱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탁 패권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어서 아시리아가 기울 때 그쪽 지역에서는 바빌론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진 사이에 저 멀리에서는 이집트가 다시 힘이 좀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바빌론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 상황이 되지요. 그때 이집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가 지금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바빌론은 떠오르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저대로 두면 바빌론이 더 세질 거예요. 더 힘이 커질 거예요. 이게 위험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는 오히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갈 때 요시야는 아시리아의 영향을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오는 이집트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시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이집트가 오는데 요시야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전사합니다. 609년, 기원전 609년 요시야가 전사를 하는데 왕위에 640년에 왕이 됐으니까 30년 이상 있었지만 8살에 왕이 됐었기 때문에 전사를 했을 때 나이가 아직도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가 훨씬 더 살았더라면 역사가 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맞서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임금들이 나오겠지만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딱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임금들은 이렇게 멸망해가는 중, 이렇게 넘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잠깐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아하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거할 때 이 이름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잠깐이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즈를 왕으로 세웠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요시야가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요시야하고 말하면 색깔이 비슷하다. 요시야의 정책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다. 그런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여호아하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이 센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보면 요시야하고 비슷한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요시야가
요시야가 하던 정책을 이어갈 아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 여호아하즈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요. 여호아하즈 시대는. 여호아하즈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집트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여호아하즈를 끌고 간 다음에 자기들이 임금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다른 임금도 요시아의 아들이기는 해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킴을 이집트가 임금으로 세웁니다. 오늘 여러 명의 임금들 이름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텐데요.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시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고, 여호야킴은 좀 기억하실 만한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예레미야하고 계속 부딪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많이 박해를 받고 그랬다는 거를 대략 아실 텐데,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부딪혔던 임금이 이 여호야킴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이집트가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호아하즈를 폐위시키고 이집트가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여호야킴은 이집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데 이집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 했던 일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야킴은 파라오 느코에게 은과 금을 내주었는데 파라오가 명령한 돈을 바치기 위하여 나라에 먼저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파라오에게 은과 금을 내주려고 나라 백성에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갔다. 한마디로 이집트의 허수아비예요. 이집트의 허수아비. 여호야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집트가 영향력이 셀 때 여호야킴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아직 여호야킴이 왕위에 있는데 이집트하고 바빌론하고 전쟁을 해서 바빌론이 이깁니다. 이게 이제 카르크미스 전투이고 기원전 604년이에요.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죠. 근데 여호야킴을 이집트가 세웠는데 아직 여호야킴이 왕위에 있는 상태인데 바빌론이 이집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킴의 위치는 이제 불안정하게 되지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친이집트일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집트는 힘이 없어졌고 바빌론이 힘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여호야킴은 이집트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바빌론에게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야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집트에게 계속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빌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바빌론의 멍에를 베어라, 그 지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1장에서부터 북쪽에서 재앙이 닥쳐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직전 40년이고 계속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는 처음부터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 여호야킴 시대 중간쯤 오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바빌론의 멍에를 메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바빌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므낫세 아몬이 있었고 요시야 초기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도구가 바빌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바빌론의 멍에를 메어야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배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받아줘야 한다는, 어떻게 말하면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호야킴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호야킴은 계속 이집트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갑니다.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바빌론은 하느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열왕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빌론이고요. 그러면서 그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시대를 막 너무 정치적인 개념으로 막 친이집트파가 있고 친바빌론파가 있고, 여호야킴은 친이집트파고 이 예레미야는 친바빌론파고, 뭐 이집트를 거부하고 바빌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제가 학생 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시부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거 매국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어 있는 역사의 이해는 무엇인가? 하느님께 등을 돌린 그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 그리고 이사야서 할 때 많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멸망도 구원의 길이라는, 멸망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도구로서 바빌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임금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여호야킴 시대에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우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예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부딪히고, 또 사제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이 이미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예레미야서 7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성전도 강도들의 소굴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다 파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과도 충돌을 하게 되고, 또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예언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백성은 믿고 싶은 걸 믿죠.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킴 시대에 임금하고도 부딪히고, 거짓 예언자들하고도 부딪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하고도 부딪히고, 백성하고도 부딪히고, 이런 시기를 이제 겪게 되어서,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는 데에 매우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글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막 자기 심정의 괴로움을,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들이 예레미야서에 5개가 있는데, 다 이 여호야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죽은 다음에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지만 금방 바빌론에 항복을 하고 끌려가고요. 끌려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뭐 나중에 죄수복을 벗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뭐 30몇 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치드키야가 임금이 됩니다. 치드키야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야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예레미야하고 충돌을 하는 건 아니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말을 듣기도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빌론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자면 멸망이라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어떻게 저항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치드키야 시대가 되고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사실 두 번을 포위를 하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치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이고 치드키야는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멸망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